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진실된 고백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진실된 고백. 진실된 고백. 여러분, 저는 지난 주일 욥기서의 처음 시작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욥기서의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전할 때부터 욥기서 42장 말씀을 전하겠노라 이미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욥기서는 1장으로 끝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장에서 나온 그 욥의 진정한 감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면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계속 지속되십니까? 늘 언제나 주님 안에서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십니까? 그렇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욥기서가 우리가 분명히 다시금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고통의 바다를 헤쳐나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폭포처럼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가지 공통되는 점이 있는데 모두가 다 힘들게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편안하고 모든 것이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물어보십시오. 너무 행복해서 좋지 않느냐고. 아니요. 고통이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고통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이죠. 고통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 다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바로 그 고통의 극치를 경험한 대표적인 사람, 그 사람이 욥입니다. 그에게는 사람으로서는 정말이지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겹치고 있습니다. 욥은 그처럼 많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고서 빈털터리가 되었지요. 그리고 또한 욥은 그처럼 자랑스럽게 여겼던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몰살당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도 욥기의 서막인 1장에서 욥은 자기에게 다가온 역경과 시련 앞에 담대하게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것이 지난주에 제가 전했던 말씀이에요. 그는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욥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에까지 자랑하고 싶었던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요. 근데 여러분, 욥기서는 1장에서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욥이 이런 시험과 고통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티자 제2의, 제3의 시험이 계속적으로 다가옵니다. 온몸에 창질이 나고 그래도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잿더미에 앉아서 깨진 기와장으로 몸을 박박 긁고 있는 모습 속에서 위풍당당했던 욥의 모습 전혀 찾아볼 수조차 없습니다. 위로한다고 찾아왔던 친구들도 욥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아무 죄 없는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힘들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단 말인가? 회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욥이 우리가 모르는 무슨 죄를 범한 게 분명해. 큰 죄를 범한 게 분명해. 그 죄값으로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야. 욥은 위로받기는커녕 오히려 친구들로부터 마음의 상처만 더욱 커졌죠. 오죽했으면 사랑하는 하나님마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래서 38장에 이르기까지 욥과 그의 친구들 사이에 기나긴 변론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인 욥은 기나긴 고통의 터널을 통과한 후에 무엇을 발견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오늘 분명히 만났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기나긴 고통의 터널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 드렸던 욥의 진실된 고백, 그 고백을 우리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이것이 욥의 진실된 고백이었어요. 4절과 5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기 서막에 나타난 욥의 모습 아주 자랑스러웠지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당당한 그의 모습, 진정 하나님의 사람 그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역경과 폭풍우를 담대하게 맞서서 이기는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크나큰 감동을 주고 신선한 충격마저 가져다 줍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어려움이 점점 더 심해지고 친구들이 죄값으로 당하는 법이라고 말하니까 욥은 그만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전혀 없는데 나는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자기 방어의 한계선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기가 분명히 옳기에 따라서 잘못한 사람, 잘못한 것 없는 사람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말하게 됩니다. 욥이 그 세 친구와 변론 주고받을 때 그 토론의 핵심되는 중요한 원리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인과응보의 원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에서도 계속 적용되곤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세 친구는 계속해서 욥에게 말합니다. 욥아, 네가 잘못한 것이 없이 내게 이렇게까지 나쁜 일 결코 생길 수 없어.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는 거야. 이게 인과응보 아닙니까?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기에 네가 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 분명 네가 나쁜 짓을 했을 거야. 네가 분명히 큰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고서는 이런 벌 받지 않을 수 없어. 그러니까 이제라도 너는 은밀한 잘못, 은밀한 죄악들 모두 다 하나님께 토설해, 고백해,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 용서를 구해. 이것이 욥의 세 친구의 변론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42장을 보게 되면 욥의 세 친구, 이 욥의 세 친구의 변론이 잘못되었다, 틀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잘못됐다고. 4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욥은 맞고 내 친구들 너희들은 틀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그의 사람 욥을 두둔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와 욥의 변론에서 사실상 승리자는 욥이지요. 세 친구는 변론 과정에서 욥을 항복시키지도 못했고 욥을 설득시키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 친구와의 변론 과정에서 욥이 모두 정당한 발언만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 논쟁이 벌어지는 동안 욥 자신도 자기를 변하는 과정 속에서 인과응보의 원리를 자기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잘못 참 많이 범합니다. 남한테 남을 위로한다고 말하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나도 모르게 인과응보의 원리를 적용한 적이 많이 있어요. 나는 옳다. 나는 의롭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그리고 나에게 이 시험을 주신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것이다. 이렇게 욥도 반론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가혹할 정도의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40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한번 보실래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40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지금 욥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죠? 너는 지금 트집 잡는 자다. 나는 전능자다. 너는 하나님을 탓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 욥이 대답하는 내용이 3절, 4절, 5절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는 꼭 입 다물고 있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논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욥이나 그의 세 친구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 또는 그들의 삶을 형성하는 가장 중심되는 핵심 원리가 무엇인지를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율법적인 차원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배워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율법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율법이죠. 이 계명은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것을 하라. 다른 하나는 이것은 하지 말라. 그러므로 하라 했으니까 나는 옳은 것이고 하지 말라 해서 나는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옳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율법적인 차원의 삶입니다. 계명적인 수준의 삶이죠. 근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적인 삶, 계명적인 삶. 다시 말하자면 나는 해야 할 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것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율법적인 차원과 도덕적인 수준 우리들 삶의 양식 속에서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율법적인 삶을 넘어설 것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적인 삶 넘어서라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처음부터 율법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시작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율법으로 즉 행함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면 우리 가운데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이미 율법을 파괴한 범죄자들이기 때문에 성경의 표현들을 하자면 우리는 이미 율법 아래서 정죄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율법대로 하자면 우리는 다 심판받고 지옥에 가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은 죄 대신 짊어지시고 희생양이 되어주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대신에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온전히 구원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을 초월한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평안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를 의지할 때,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린 진정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기쁨과 평강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진실된 고백이 되어서 진정 위로가 필요한 형제 자매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번 무슨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회개합니다. 이것이 욥의 진실된 고백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극구 주장이었던 욥으로부터 이처럼 진실된 통해 자복의 고백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다시금 만났기 때문입니다. 욥기 3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욥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 고통, 이 불행 내가 당할만 합니까? 근데 욥이 하나님께 묻는 질문에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다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38장 1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한번 성경을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8장 1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폭풍 속에서 제일 먼저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초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욥아, 네가 창조자가 아니란다. 네가 아니라 나 여호와가 창조자란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우주의 신비한 조화를 보아라. 이 자연의 아름다운 조화를 보아라. 이 놀라운 창조주의 지혜, 창조주의 능력을 바라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면서도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쉽사리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는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본능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본능을 충동질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첫 번째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 맨 처음 시작할 때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던진 미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들은 내가 말하는 것이 항상 정당하고 내 판단은 항상 옳다는 생각, 다시 말하자면 인간의 한계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기 우상화의 본능, 우리는 바로 욥의 항변 속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나치도록 자기의 옳음을 내세우고 있는 욥의 마음 한구석에는 바로 이러한 의식이 숨어 있었던 것이지요. 내가 옳습니다. 나는 틀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항변하는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누구냐? 내가 하늘을 설계하고 땅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넌 어찌하여 이런 고통을 주냐 말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 내가 다 알고 있단다. 내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란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란다. 이 사실 너는 결단코 잊지 말아라. 마침내 욥기 40장에서는 겸손해진 욥을 보게 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고통받던 욥, 그의 친구들은 물론이요 심지어는 하나님과도 변론했던 그러한 욥. 그런데 40장에 들어와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한 번 더 물어보십니다. 이제 할 말이 있느냐고. 2절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예배로서 욥은 이렇게 대답하지요. 4절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욥기 42장은 욥이 지난날의 잘못을 깨닫고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 욥기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클라이막스요, 절정의 고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욥은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 깨달음의 절정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똑똑히 봅니다. 욥은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고난을 주셨는지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비로소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알게 된 겁니다.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교리적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적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한 지 도대체 몇 년인데요. 하나님이 누구시냐고요? 전능하신 분 아니십니까? 무소부재하신 분 아니십니까? 무소불능하신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그것을 귀로 들어서 알았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사실, 전지하다는 사실, 내가 똑똑히 체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 앞에 진정 회개의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이렇게 자기의 전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도 욥처럼 이렇게 통해 자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죄를 사여 주시고 날 구원해 주옵소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하신 새 삶의 본질 무엇일까요? 이 욥기 마지막 장에서 우리가 결단코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욥으로 하여금 진정 회개하게 하신 겁니다. 진실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신 겁니다. 이게 욥기서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향한 새로운 감사로 욥을 그 자리에 다시금 우뚝 서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중에서도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 온전히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고난을 통과한 욥은 마침내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서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남들이 다 의인 욥이라고 했는데 솔직히 겉모습은 의인이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죠. 근데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나서 진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욥기 42장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 욥이 전에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에 갑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 하면 사람들이 딱 떠올리는 게 뭐냐면 갑절의 축복. 욥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줬으니 내게도 갑절의 축복을 주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하지요. 아멘이에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갑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욥기가 고난의 말씀이지만 그래도 그 욥기를 통해서 다시 위로를 받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 생각은 조금 더 나아가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갑절의 축복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42장 마지막 부분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성경을 계속 찾아보길 원하는데 12절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2장 12절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부터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이것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말하죠. 그렇다는 얘기는 처음에 있었던 그 욥의 축복의 내용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어떠했는가? 그것은 욥기서 처음 시작할 때 나옵니다. 한번 이렇게 42장을 접으시고 1장을 보세요. 1장 처음 2절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소가 500켤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을 때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여러분 산수 하실 줄 알죠? 곱셈 정도 하실 수 있죠? 여기 보면 처음에는 양이 7,000에서 14,000이 됐어요. 그렇죠? 소는 500결이에서 1,000결이가 됐어요. 낙타는 어떻게 됐죠? 그렇죠. 그리고 암나귀는 500마리에서 1,000마리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자녀는 똑같아요. 여러분 이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이 양 축복을 주시려면 자녀도 갑절을 주셔야지. 왜 다른 건 갑절을 주셨는데 왜 자녀들은 똑같이 아들 7과 딸 3을 주셨을까?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라는 것은 갑절의 축복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이 의인 욥으로 살아갈 때 그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날마다 하나님께 자녀들을 함께 모아놓고 하나님께 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살았던 정말로 신실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저 사람 분명 잘못한 게 있을 거야. 지금 욥기서의 이 모습과 똑같아요. 저 사람 분명 큰 죄를 하나님께 지었을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엄청난 시련을 받아? 정말로 분명 잘못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어. 이게 바로 인과응보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물론 복 받습니다. 근데 어떤 복이냐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물질의 축복만을 말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핵심 뭔지 아세요? 영혼 구원의 축복입니다. 영생의 축복입니다. 저는 욥의 이 10명의 자녀들 분명히 주님 품 안에 안겨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찍 죽고 나중에 죽고 이건 문제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고 살았느냐, 주님을 온전히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갑절의 축복, 아니 더 이상의 축복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믿지 않았다면, 주님을 온전히 모시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도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구원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오늘 욥기서의 가장 핵심은 뭔지 아세요? 진짜 축복을 말하거든요. 진짜 축복. 진짜 축복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정말로 눈으로 보고서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비록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신 일이라면 나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욥기서의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통과한 욥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10절 말씀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10절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갑절의 축복 이전에 있었던 일,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욥은 지금 자기 친구들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은 고난 중에 솔직히 자기를 너무나도 힘들게 했던 친구들,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그는 고난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귀중한 깨달음을 얻은 후에 욥은 자기를 위로하기보다는 괴롭혔던 친구들,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 가슴에 칼을 들이댔던 그들을 오히려 축복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진정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는 차원을 뛰어넘어서고 있습니다. 마침내 욥은 이처럼 견디기 힘든 시험을 통해서 한층 더 높은 신앙의 경지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가 된 겁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자면 욥은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도 사람이지라 솔직히 말해서 실패자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엄청난 실패를 통해서 욥의 인격은 놀랍게도 더더욱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얻게 된 복음의 진수는 무엇일까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내 인생에 고난은 있을 수 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더더욱 사랑하겠습니다. 내 가슴에 칼을 들이댄 사람을 저주하기보다는 그를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진정 욥의 모습인 것이죠.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화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또한 덤으로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과연 이런 삶을 살았습니까?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욥기서의 가장 핵심은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로 도달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아직까지도 예수님 삶의 차원을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보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영원토록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그분의 죄도 그분의 허물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면서 자신을 변호하셨습니까? 억울하게 법정에서 매를 맞으시면서 죄인 취급당하시고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 한 번이라도 자기 자신을 변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변호하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일을 하셨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못 박는 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시시비비를 뛰어넘어서 이토록 놀라운 삶, 어메이징한 삶, 그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몸소 보여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시간 욥기 속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날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온전히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전히 아직까지도 나는 잘못이 없다, 나 자신을 변하고 계십니까? 아무런 흠도 점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 억울하게 고난받으시면서도 끝까지 자기 자신 변화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 무지하고 불쌍한 사람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욥의 모습과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과 같은 삶, 이 삶의 차원으로 욥을 끌어올린 그의 인격을 승화시키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하심, 바로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서의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억울한 고난이 닥치거든 그 고난의 이유를 묻지 마시고 이렇게 결단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바랍니다.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내게 고통을 주셨겠지. 이 고통의 배후에는 분명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하셨는데 나는 하나님 사랑 온전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 아버지, 나도 욥처럼 아니 예수님처럼 늘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자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도무지 견디기 힘든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서 폭풍우 속에서 오직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님께 욥처럼 진실된 고백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